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명현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또 물론 김명현 교수님이 함께 연구하고 있는 또 다른 많은 학자들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 꼬박 3일 갇혀 있으셔야 하는데 그것은 요나서에서 예언된 대로 그 요나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을 땅속에 있으셔야 되는데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면 3일이 아니라 이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성경의 기록이 틀린 것인가?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정확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은 수요일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토요일 오후에 부활하셨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그 얘기를 자세히 지금 이 새벽에 할 시간이 없으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성금요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명현 교수님의 그 창조과학실에서 사흘 만에에 대하여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돌아가신 요일이 언제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성금요일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꼭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그 논리와 또 그 증거에 설득이 되어서 저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날짜는 금요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도 12월 25일이 아닌 건 아시죠? 네,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돌아가신 날짜가 금요일은 아니고 오히려 수요일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금요일로 이미 2000년 이상을 그렇게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특별한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안식일 전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일이 지금 그 안식일이 아닙니다. 또 궁금하시죠? 그럼 또 무슨 또 안식일이 있는가? 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꼭 김명현 교수님의 사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데 글쎄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아주 억울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럼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굳이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게 그러면 맞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일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천국도 우리 몸의 부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게 너무 분명하면 그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실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에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저녁인데 청년들이 10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돼지우리가 아니라 우사였어요. 우사를 개조해서 만든 가설 건물 같은 그런 넓은 그 건물에 모여가지고 토요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 기도회를 처음 봤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 것처럼 기도가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상상이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주보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주일 설교 본문이 똑같고 제목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만 설교하세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그냥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가 돌아가시고 그걸로 그냥 무슨 좋은 말씀 나누고 가신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손들이째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순간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몸에 체화되는 순간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온갖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죄의 속박과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 한마음 교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한 순간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경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수백 개 이상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이날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역사책도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이게 다 사실이야, 제자들이 다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김영희 교수의 사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꼭 시청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가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치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건 사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저주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묵상하는 노래 중에 제가 조준모 씨의 십자가에서라는 노래를 요즘 가장 좋아하는데, 그 가사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저같이 이 쓰레기 같은, 저같이 이렇게 세상 말로 전놈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노래 가사에 보면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시고, 창기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팔아서 사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가장 더러운 직업,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육신적으로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창기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못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으로 짓는 죄, 그런 말로 짓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기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거룩한 신분, 이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님의 신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 그 거룩한 신부로 바꾸어 놓은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BC와 AB 대신 BC와 AC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네? 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제 이 코로나가 바꿔놓은 이 세상이 다시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BC와 AC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조 BC와 AC가 있죠. Before cross, After cross.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 내 인생에도 이 BC와 AC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BC와 AC가 있었죠. 만약 아직도 그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헛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역사, 체험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거의 죽을 뻔하다고 살아나면 안 돼요. 이 보면 십자가를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죽을 뻔하다가 안 죽은 사람이 가만 보면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의 불로에 가서 타 죽어야 된다. 그런데
다 죽으려고 불에 들어갔다가 뜨거워서 살짝 꽃을 입고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더 문제적 신앙인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두려워서 발버둥 치다가 그냥 내려오면 안 올라간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금요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고 있어요. 찬송 다 아시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